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한 절인데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을 누구 주는 걸 기뻐한다고요? 우리 주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 이제 우리 사람에게 주는 거를 기뻐하신대요. 보통 사람의 개념으로는 이게 내 거 남 주는데 기쁜 거 혹시 봤어요? 예, 저는 경험해 봤어요. 뭐 만두를 만들든지 추수를 하든지 해서 많으면 어때요? 이제 나눠 먹는 게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 주는 거 아까운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안 먹어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남은 안 줘.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참 다행이죠.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뭘 하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이제 거저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라를 받는 거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에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선물할 때 아깝다는 생각 들던가요? 아까울 때도 있어요. 웬 산타 엄빠 할아버지야, 산타 할아버지야, 그저 선물 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2장은요, 나라를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만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했지만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뭐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구하라는 얘기는요, 이 누가복음에서 기뻐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본문 나라와 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구하라 요한복음에서의 이야기는요,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포함한 하여튼 갖고 싶은 거, 간구하는 거, 하여튼 뭐 갖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요. 왜? 여기서 이제 왜 주시냐고요? 기뻐서. 그러니까 기뻐서예요. 기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뭔가를 주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기뻐하시는 거고요. 구해서 받는 거는 누가 기쁜 거예요? 이건 내가 기쁜 거예요. 요거는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쁜데 하나님이 즐거울까요? 즐겁죠. 왜 속담이 있잖아요.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아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그렇게 좋다며요.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뭐가 기쁠까요? 그게 이제 기쁨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두렵죠. 되게 두려운 이유는 원인이 다른 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으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걸 사람이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피하였나이다. 숨었나이다.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너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느냐? 그때부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은요, 하나님과 교통 교제를 하려면 이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 왜? 하나님 두렵거든.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경외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그냥 기뻐요. 그 자체가 기뻐요, 그냥. 그런데 죄가 있으면은 그 경우의 경외. 그래서 이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를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죄 씻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죄를 씻는 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똑같죠. 똑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는 찬양도 있잖아요. 경외도 있잖아요. 영광도 있잖아요. 교제도 있고. 그래서 예배는 확실히 제사보다 범위가 훨씬 더 커요. 이 예배라는 단순한 요거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탐지 40년 동안 그게 돌기 전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염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탐을 딱 하고 왔더니만은 어떠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느냐?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채에 꿰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와, 이건 뭐 슈퍼 포도도 그렇게 못 만들 거야 아마. 그런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은 견고하고 주민들은 강하고 거기에다가 또 안악자손의 후예를 보았더라. 그게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네피림의 후예 거인들이란 얘기예요. 그 거인들이라는 것도 한 성의 주민들이 몽땅 거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성에 거인 3명이 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거인이 아니고, 몽땅 다 거인이면 안 되지. 그 성에 아주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 셋이 그 성에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겠다?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냐면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재앙을 보지 않았느냐?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은요, 모세야 이 진을 떠나라. 내가 이들을 전부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하신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의 씨를 통해서 많도록 큰 민족을 이뤄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무려 언제 했냐면은요, 600년 가까운 세월 전 아브라함하고 한 건데, 이거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동안을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끌어다가 가나안에 집어 넣으려고 하시는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또 재밌어요. 이유는 왜냐하면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또 문제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은 그거를 안 받으려 그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주겠다는데 사람은 이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40년 동안 도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은 뭐예요?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이는 거였는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진노치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왜? 애굽에서 구원은 했는데 가나안에 집어넣지는 못해서 다 죽였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에 영광에 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돌이키셔서 40년 동안을 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요.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게 나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죽는 게 나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어차피 지킵니다. 뭔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약속이 뭐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400년이나 지나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안 들어가. 그러면은 이 약속을 조금 한 100년 뒤로 밀려도 되잖아요. 어차피 뭐 500년 이상 지났는데 뭐 한 200년 더 지나도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안 팔려갔으면 어땠을까? 예? 애굽에 안 팔려갔으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굳이 전쟁할 필요 없죠. 애굽에서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그냥 쭉 살면 돼요. 그럼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건 내 땅이죠. 그럼 거기에 따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거기에 발붙이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도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냥 쭉 살아도 되는데 그만 한순간 삐끗해가지고 애굽에 가는 바람에 거기서 400년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끌어내다 가나안에다 집어넣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40년 지나서 이루신다 한들 크게 차이가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긴 지키시는데 그 방법은 어때요? 다양해요.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하시오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방법은 다양한데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다 죽는 게 낫겠어요? 40년 그래도 살다 죽는 게 낫겠어요? 그 40년 살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뭐 심판의 하나님 막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눈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광야로 돌이켜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왕창 졌잖아요 또. 그리고는 전쟁도 못하고 그냥 깨져서 패해가지고선 광야로 쫓겨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런 게 어쩌면 나한테 뭐인 거예요 그게? 어쨌든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어쨌든 은혜일 수 있어요. 40년 광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도 참 잘
몰라요. 그렇게 광야로 몰아넣고 그냥 굶겨 죽이시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먹이고 입히고 또 그냥 옷이 닳지 아니하며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러기를 40년을 지나서 말 안 듣던 사람들은 다 뭐해요? 그냥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도 대단해요. 갈렙은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 안 들어. 도대체 그동안 뭘 보고 들은 게 없나?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나온 그 이스라엘 족속 말고 잡족이 있었거든요. 이 잡족이 여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여론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한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또 이제 그 성경 그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시면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진멸되지 않았대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얘기는요 우리가 잘 못했을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소리 안 해요. 우리가 잘했으면 뭐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사 뭐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하지, 우리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 좀 어떻게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넘친다는 얘기는 내가 잘 못했을 때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예레미야 시대가 잘 못해서 혼나고 있으니까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라.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세요. 한 군데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또 뭐예요? 열성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있는가 하면 또 뭐도 있어요? 열성이에요. 이 열성은 누구를 위한 열성이에요? 우리를 위한 열성이에요. 백성을 위한 열성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이게 참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돌아보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내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도 안 가.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 이 얘기가 또 뭔 얘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사야니까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시겠는데 사람들은 뭐 했어요? 돌아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하리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성을 몰라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부끄러워한대요. 하나님의 열성이 뭐냐면은요, 역사를 경영하셔가지고 수만 년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고요. 그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계획 그러면 10년 그 계획해요? 20년 계획하면 20년 계획해요? 집 살려면 그래야 돼요. 30년 계획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살려면 그냥 그거 갚아가지고 그래야 돼요. 열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열성을 이렇게 딱 줘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게. 그게 문제야. 사람은 이놈의 죄 때문에 자비와 긍휼과 열성에 대해서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동떨어져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죠. 예,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죄가 없으면 이제 안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뭔 소리냐면은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빛.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사람들이 빛과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러죠. 뭐 간단한 얘기해서.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법정에 서는 거를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아주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까발려 놓는 거예요. 그냥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냐, 증거가 있냐 없냐 해가지고서는 있는 죄 없는 죄 그냥 다 쫙 펼쳐봐봐요. 그렇게 두렵죠. 그러면 이 진리는요, 사람들이 죄는요 다 어떻게 짓냐면 다 숨어서 져요. 죄는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면 그게 다 드러나고 진리가 비춰지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 빛과 진리를 뭐 하냐면 싫어했어요. 어두움을 더 좋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빛과 진리를 뭐 하느냐? 두려워하고요. 심지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한 수 더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걸 뭐하냐? 꺼려하고 싫어했어요. 빛과 진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럼 좋다 이거. 니들은 거기 뭐 싫어하는 건 관둬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그 예수님을 죽임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리고 뭐 거기까지는 좋다. 근데 니들 기호니까 싫으면 말아라. 그런데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는요. 죄를 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더 적극적으로 지은 거죠. 미래가 될수록 말이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으리라. 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한 발 더 나가면은요. 미래에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겠죠. 그럴까요? 북한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북한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싫은 거예요. 죄가 있어서 싫어요. 그럼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쁠 텐데 있으니까 싫어요. 자, 요거서 한 발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뭔 일이 생기느냐? 죄가 있으면은요, 빛과 진리를 미워한다. 죄가 있으면은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진짜로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교회 가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면 왜 안 갈까요? 귀찮아서 안 가는 줄 아시죠? 안 그래요. 죄가 있으면 안 가요.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려면은요. 교회 가자고 그 미끼를 던져야 될까요? 죄를 씻어야 될까요? 사실 죄를 씻는 게 더 먼저예요. 죄를 씻는 게. 그래서 저 죄를 갖다가 용서를 먼저 해주고 그 용서한다고 용서가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 영역인데 그만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결국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역사를 일단 끊어요. 그리고 나서 가자 그러면 그제서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느냐 하면은 빛과 진리가 미운데 뭘. 죄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안 가요. 안 가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 되는 것이 우선 1번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는 왜 지었어요? 욕심? 그 죄는요 기본적으로다가 속아서 짓는 거예요. 죄는요. 잘 봐요. 죄는 선악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이거 속아서 먹은 거예요. 예? 이건 속아서. 그래서 왜 이게 속임수냐면은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냐면 천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창조물이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 거가 아닌데 마귀가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권리가 없죠. 내 거가 아니니까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한테 역사할 근거가 없으니까 뭘 하느냐?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속아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은 그 대가는 누가 받아요? 그건 내가 받는 거예요. 죄를 짓는 대가는 내가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사람이 죄를 안 짓게 창조하면 되지 왜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의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서 자유의지를 싹 빼버리면은요. 그래 로봇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했느냐? 죄를 지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왜 죄를 지었느냐?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하와가 속아서 죄를 짓고 아담은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해가지고서는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럼 물론 자 그럼 이름 봐봐요 이제. 내가 속아서 죄를 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것하고 누구 죄가 더 클까요? 예, 속이는 것이 죄가 더 크죠. 그래서 내가 속은 거는 사람이 속았지만 속이는 놈은 누구예요? 이 놈은 마귀입니다. 이거 마귀. 그래가지고요,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해요. 이거는 죄를 짓는 건 거의 기본적으로 다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속아서 죄를 지었느냐? 이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가 들려요? 욕심의 소리가 들려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이 자꾸 마음에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은요. 아 그럼 저거 너 내 거 저거 뭐 갖고 싶어 뭐 다 내 거야. 하여튼 그냥 뭐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냥 다 내 거야. 그러다 보면은요. 그게 결국 죄가 되겠죠. 사람은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심판은 어떨까요? 심판은 어때요? 속은 거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이죠. 속은 것도 잘못이죠. 예. 몰라서 속은 거 아니에요? 예. 모르는 것도 죄라니까요. 우리는 모르는 게 죄냐? 모르는 거 죄예요. 그래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죄를 묻질 않아요. 잘못했어도. 그러나 배움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이 되면요. 그때부터 묻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속아서 죄를 지은 것도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기뻐하시니까 심판을 하세요? 긍휼을 하세요? 긍휼을 하세요. 사람에게는 긍휼을 하세요. 그런데 속이는 요놈은요. 요거는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일단 긍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기본적으로 심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긍휼이 옵니까? 긍휼이 옵니다. 긍휼이 오는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품이냐? 너희들이 죄를 지은 건 뭐에서 죄를 지어서?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가 사기를 당했으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진노하나요? 아니면 화를 내나요? 화를 내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그 자녀를 벌 주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기를 친 그놈은요. 요놈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가만두면 안 돼요. 그냥. 응? 그러니까 이 속이는 마귀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진노하세요. 그래서 심판을 이루시고 속은 나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요? 긍휼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요? 이거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안 두려워야 정상인데 왜 두려우냐?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죄를 이제 씻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다시 기쁘겠죠. 자녀가 부모님을 기뻐하나요? 두려워하나요? 솔직히 기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자녀가 부모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왜 귀찮아할까요? 아니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용돈도 줘, 다 해주는데 왜 귀찮을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뭐. 그런 사람은요. 지가 직접 나가서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되고 자기가 벌어서 집세를 내야 되고 전기세 내고 벌어서 옷을 사 입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때 가서 깨달아. 그러니까 예레미야 10장에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은 뭐해서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로움은 깨달아요. 그때 가서 알아. 괴롭기 전에는 잘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 인생도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열성에 대해서 왜 모를까요? 몰라서 몰라요. 그래서 왜 모를까? 괴로우면 그때 가서 알아요. 괴로우면. 그러니까 인생을 괴로워서 알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알고 싶어요? 지금부터 알면 좋아요. 어떻게 지금부터 아느냐?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뭐 하시냐 하면 기뻐하세요. 예, 사람이 그거를 외면했을 뿐이에요. 왜 외면했느냐? 죄 때문인데 죄는 왜 졌어요? 기본적으로 속아서 진 거라니까요. 내가 죄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죄를 적극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죄를 적극적으로 지은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말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아주 적극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죄를 어디까지만 하고 마느냐 하면 속아서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요. 속는 것까지만 하고 말아. 그럼 우리가 안 속으면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본적으로 기뻐하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지. 기뻐하신다니까 얼른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주시리라. 왜? 너희 기뻐하라고.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기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예수 어떻게 믿으면 돼요? 예, 기쁘게 믿으면 돼요. 기쁘게 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절대 그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하노니 그래서 뭘?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셨다?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셨다? 구하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겠죠? 뭐 갖고 싶으세요? 뭐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뭐 땅이 됐든 금덩이가 됐든 뭐 건강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다 한번 넣어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교회 가기 싫어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왜? 빛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빛이 싫어요. 예수 믿기 싫은 거 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니까 나는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요 죄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내가 죽게 생겼다 하는 거를 아니까 가기 싫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오늘 신 말씀대로 우리는요 그냥 기뻐하십시다. 그러니까 평강과 유바 희락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이런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예배 나오느냐? 예배 나와서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새벽에 자꾸 불러내시느냐?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에게 용돈을 왜 줘요? 자녀가 즐거워하는 걸 보는 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삶이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을 나 혼자 갖지 말고 꼭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더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